장로님 기도하시는데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빨리 가버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한 달을 가는데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대내적으로, 그죠?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를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11개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듯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몰라버리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없이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불신자에게 모든 것이 뒤떨어지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지금 한국교회에 보여지고 있고 세상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 앞에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실력을 준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자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모르니까 방황합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 자녀나 중직자 자녀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은 날을 방황한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가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오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세상 나가보니까 하지 말란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 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신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기 직전에 있고, 그리고 종교 법인 폐쇄법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 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볼 수. 근데 무슨 눈치를 보는데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거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 육신이라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맞냐 안 맞냐를 봐야지. 그거 신자입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교인, 처치 멤버, 표 달라고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거 하나를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까운 날이죠. 그러니까 신자 돼갖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답을 모르고 다니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삐까뻔쩍한 것 같고 막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그 국회의원들 다 실패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미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뭘 느껴야 됩니까?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우습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냥 법인 폐쇄해버리면 교회가 끝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들이 지금 서서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이제 요이 땅 준비만 하고 있어요. 유사 이래로 교회 망했던 자들 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몰라요. 세상 것 갖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냐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독 신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계속 봤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실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이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 일으켜만 것만 봤다니까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자꾸 예수님은 이상한 쪽으로 봐버린, 오늘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냥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완전히 이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얼마나 잘 압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고백은 이렇게 하는데 정작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을 빗댄 게 아니라, 여러분 세례요한 같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회의 구원을 외치는, 지금 사실은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사회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사회 구원도 아니면서 민주운동 하면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혹시 엘리야 아니냐? 엘리야가 다시 살아오지 않았냐? 지난주 메시지 나왔잖아요. 헤롯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저게 뭐냐 도대체, 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또 뭐냐, 이거 뭐냐. 그러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주가 지금 70% 이상이 전부 이런 쪽으로 다 흘러버린 거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박애주의 사상으로 빠져요 교회가. 여러분 당연히 사랑하는 건 당연한, 교회가 그건 기본이죠.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주가 그거예요. 주가 밥 퍼주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밥 퍼주는 그 유명한 목사님도 내가 보니까 반대쪽에 서 있더만. 그렇게 된다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가 여러분 중요한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세례요한과 엘리야,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로 다 빠져버려요. 또 율법주의로.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주의로 빠져버린다는 건 잘못되는 게, 그냥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12달을 살면서, 일주일 내내 살면서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 세상 사람과 훨씬 많이 살고, 그러다 보면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뭐가 뭔지를 몰라요. 세상 나가면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요? 체질이 아직 안 됐어요.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요. 어렸을 때 바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과 전도, 기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가버리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생 속에서 고난은 끊이지 않아요. 고난은 끊이지 않는 게, 그럼 안에서 고난이 옵니까? 누구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응답이 된다니까요.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분, 기름 부음 받은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가치는 여러분 정치, 경제, 교육을 통한 것보다 더 큰 가치입니다. 교육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이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이게 뭐 배운 거예요. 배운 거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줘도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그렇구나, 지식적인 거예요.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죠.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 버려야 돼요. 구원받는 것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분, 우리 인생 문제 끝내신 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까? 그냥 세상 방법으로, 그죠? 지식적으로 그냥 알았어요, 믿을게, 이렇게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인생에서도 고백이 돼 버려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이게 고백이 돼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무조건 따라해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이 그렇게 값없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값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어디 감히,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게, 감히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인간이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망하는 게 교회를 방해한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흑암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 이름 부르는데,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와 함께 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순간에 우리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통일되는 그 놀라운 권세 있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가서 그냥 교회 오세요 이렇게 끝나버리죠. 교회 가면 어땠대요? 교회 가면 좋아요? 교회 가면 천국 가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 영혼이 당장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장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그 영혼이 믿게 만들어야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8절은 여러분 최대의 질문입니다. 최고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말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안 해버리고 교회 다니다 끝나버리, 교회 다니다가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그 선거철 되면 그냥 뭐 와가지고 표나 얻으러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때 왔을 때 기회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구원받는, 아니면 또 많은 거고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며 누구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부터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부터 하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나약함,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채우시는 분이에요. 전쟁 한 번도 없이 전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입니다. BC와 AD의 분기점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기원전과 기원 후 그 사이를, 예수님을 그 사이에 넣고 기원전 기원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에 2026년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인정만 했지 믿질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땅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내용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 물론 바울이 믿어져 버렸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역할을 하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뭘 말합니까? 그러면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바울 사역은 그거에 딴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며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것만 말했다니까요. 다른 말 해갖고 사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고 부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많지요. 근데 그건 뭡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어갖고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아파 으악 하고 죽지. 억울하다 하고 죽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기 전에 이유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부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유부터 그렇구나.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우리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3장 죄 문제가 발생되자마자 하나님이 그때 먼저 말씀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구나. 창세기 3장 21절. 그리고 모든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안 봐버리면 구속사 쪽으로 봐야죠. 언약의 관점을 봐야죠. 따르게 봐버리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유를 먼저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벌써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된 내용 아닙니까? 시편에도 보면 이사야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오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경대로 약속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한 거지 없는 것 안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세 번째, 신앙생활에 우리는 그래서 가치를 이 정도 되면 이제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야, 그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다른 종교와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안 믿을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자꾸 드러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것, 내 지식 이런 게 자꾸 드러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날마다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의 죄가 날마다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나는 죄 진 거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짓는 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부인하라고. 그건 내 가치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 십자가 다 있어요. 나의 유익과 동기를 가득 가지고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권이 아닌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내 지식을 믿어라, 내 경험을 믿어라. 내가 그 부분에선 최고야, 최고.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하나님 그냥 계세요. 이건 내가 자신 있으니까 해볼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진 동기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만한 가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 지고 내 거 다 내려놓고 따르려니까 꼭 그래야 되나?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는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데까지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겠습니까?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진 죄 없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부귀와 명예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막 십자가 금덩어리 만들어갖고 막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와 십자가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는 져야 돼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를 믿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안위와 쾌락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니가 그거 다 주라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못하는데요. 돌아가 버리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게 뭐. 진짜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내용과 이유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이 깨닫지 못한 방법과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는 게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 방법이에요. 무조건 죽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생명을 어디에다 걸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기도 응답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 제목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기도 다 해놓고 이 모든 기도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구할 때도 너무 많잖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도 많잖아요.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게 맞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도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맨날 해놓고 보면 내 뜻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부족한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여러분 그 중심을 가지면 세계복음화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여세요. 그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고 그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법까지도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언제는 다 죽으라고 하면서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바쳐도 될 만큼 그 축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이미 받은 사람이 우리 생명보다 더 큰 가치 영생을 받았잖아요. 영생.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그 나라 갈 건데 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 생명을 잃는 거. 그러니까 이걸 자꾸 모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인생 문제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어제 어떤 유튜브 보니까 AI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AI 그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비밀번호 걸어갖고 인간은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벌써. 그러면서 뭐라면 자기들끼리의 언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AI가요 딥러닝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계속 여러분 바뀌어가요. 이런 시대가 온데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 안에 있으니까 그 정도지 만약 밖으로 나온 로봇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옛날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를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잖아요. 스스로 그런 자기가 스스로 자꾸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발전해 가. 그 옛날에 알지 않습니까? 그 이세돌 바둑 둘때 세계 최고의 기사들의 기풍을 다 섭렵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자체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이? 벌써 그런 AI 그런 것들 보면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아니, 자율주행하는 차도 지금 인간보다 7배 8배 더 잘하는 데가 왔잖아요. 앞으로 이제는 한 10년 정도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은 벌금 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런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뭡니까 보험 있잖아요. 차량 보험. 미국에서는 그거 나왔어요. 그 테슬라 거기서 다른 자동차 회사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뭐냐?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하면 50% 깎아준대요 벌써.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그랬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나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안 믿는 시대 온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 되거든요 이제 막 다 돼버려요. 수술도 의사들이 안 합니다. 이제 로봇가 다 해버려요. 훨씬 잘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너무 세상이 편한데요 뭐. 나중에 하면 집에 로봇 하나씩 다 데려다 놓고 이제 일을 시킬 텐데 안 되는 게 없는데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 시대가 올 건데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 잘 이제 믿지만은 우리 후대들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한 시대 온다니까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아무리 그런들 영적인 것은 건들지 못해요. 그죠? AI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설교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영성이 없어요. 영성.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그런들 영성은 없다. 설교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여러분? 세계 유수한 설교가들의 모든 설교문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AI로 지금. 설교 한 편 하면 약간 엄청난 설교문이 나옵니다.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영성이 있습니까? AI 종교도 만들어졌다는데 지금 벌써.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는데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쾌락을 아무리 많이 차지한들 누려본들 여러분 자기의 영혼 그 본성을 잃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가졌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살았으나 속은 송장이에요 그게. 살아도 나중에는 여러분 AI보다 뒤처지는 시대가 온다는데요. 뭐. 지식도 다 하면 엄청 뛰어나가지고 뭐 이제 공부 안 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뭐. 대학 교수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데 벌써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애들 다 이거 놓고 본대요. 수업하잖아요. 교수님 그거 틀린데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AI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그런 시대 온다니까. 교수들 다 없어져요. AI가 딱 서가지고 여기서 교육하는 게 이제. 대학 갈 필요도 없대잖아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세계 모든 그 지식이 다 그 AI에 들어가 버리는데 인간은 못 따라간대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어떤 시대가 AI에게 정복되고 사는 사람, AI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들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대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시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단순하고 명확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온 찬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영혼의 가치를 소모해버립니다. 최고의 가치는 다 놓쳐버리고 육신 것만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26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들을 부인하겠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당히 얘기하세요. 당당히 하시라니까요.
제가 요즘에 너무 좀 의분이 일어나고 조금씩 이렇게 자제해야 되네 자꾸 얘기하잖아요. 응?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뭐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AI가 어느 정도냐면 한국교회 설교 전부 거기서 우리 욕하는 그 설교들 다 찾아내봐. 금방 다 찾아내집니다. 다 찾아내. 뭐 들으라고 전 더 했어요. 들으라. 그렇게 해라. 뭐. 겁납니까? 하나님이 겁나지? 예? 이 영혼을 멸하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끽해봤자 생명인데 지들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세상 나가서도 담대하게 예수 믿는 걸 말하세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 16장 1장 16절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나중에 와서 정영신 목사 나 몰라. 아니 내가 몇십 년을 목회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 나 너 몰라. 너도 부인했잖아 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이 보게 될 하나님 나라. 그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들이 볼 하나님 나라. 오순절 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 아예 들어와 버려갖고 우리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성령 충만 주신다 그랬는데,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고 말씀하는데. 결론입니다. 우리는 참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문자답 하시라니까요. 나는 정말 참된 응답 받고 있는가? 이 응답 받아야 여러분 세계 살릴 수 있어요. 이 응답 받아야지 여러분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참된 가치를 보았습니까? 사람들은 가치를 자꾸 다른 데서 본다니까요. 막 금값이 막 하늘 높인지 모르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금 엄청 샀대. 근데 어제 대폭락해 버렸지. 금은이 다 와.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내 재산 다 걸었는데 이게 떨어질지 몰랐잖아요. 엄청 떨어져 버렸어요. 내가 집사람한테 금 있냐? 금 좀 갖고 와봐라 막 그랬어요. 왜? 다 팔아버리게 돈 벌라고. 금이 있어야지 하는 얘기지 뭐. 근데 막 엄청난 자산가들이 막 다 사버렸거든요. 이번에 또 계속 올라가니까 막 수업도 안 하고 계속 올라가 막 그만 돈에 100만 원이 넘어가 버려. 제가 옛날에 그 말 때 5만 원, 4만 원 했던 기적이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여러분 아이고 100만 원이 넘어. 가치를 그런 데 둔다니까. 그 가치가 무너져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망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 안에서 나는 그분께 발견되시길 원한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기준을 주님께 뒀어요. 복음에 뒀어요, 기준을. 그렇게 바뀌고 나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가치들이 배설물 수준으로 봐버린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배설물이 아니라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성경 잠언서에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뭔지 압니까?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자녀들이 이렇게 믿어줘야지 기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 아닌가? 우리 어머니 아닌가? 이러면 이제 슬퍼지죠. 우리 하나님이 돼야죠.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거 말고. 그분의 뭐를 인정하면 됩니까?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 같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광야길 갈 때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갖다 놨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숭배했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을 또 섬겼어요. 저것들이 또 주지 않을까 하고. 그 금송아지 또 만들어 놓고 또 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구약에 말할 때마다 다른 신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들도 뭐라 하냐면 다른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했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명확히 구별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들은 잡신 신이다. 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말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그분이 본 하나님이시.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치를 날마다 확인하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